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다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노력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위파사나 수행은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안이비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원적으로 살펴보면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 분리해서 지켜본다, 떨어져서 관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자적인 뜻 그대로 그냥 단지 그냥 보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윗바사나에서 위라고 하는 단어가 뛰어나게, 특별하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뛰어나게 보는 거, 특별하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나라는 생각 없이 내가 생각한다거나 이게 나의 느낌이다 또는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이러한 생각 대신에 무상고 무아의 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행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정신적, 물질적 이런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순간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 이렇게 관찰하는 목적은 일어나는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해가 바로 법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각자 육문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현상들입니다. 그것이 수행의 대상이고 그걸 여기서 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제하는 현상들, 이러한 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지켜봄으로 해서 그런 법의 이치,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 듣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 생각하는 마음의 그 성질을 이해하고 느끼는 성질을 이해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게 곧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하기 위해서 힘을 많이 주고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방법이 아니고 각자 자신의 감각기관에서,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호흡이라든지 또 배나 발의 느낌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육문을 그냥 내버려 두고 매 순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아직 없을 때, 그럴 때 알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데 그때 대상을 억지로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상을 찾아서 억지로 찾아서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힘이 생기면 저절로 대상이 알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수행의 과정에서
그런 수행 결과에 대해 특별하게 바라는 마음, 뭔가를 원하는 마음 없이 알아차림할 때 수행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고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점점 그것이 덜 일어나는 것, 사라지는 것이 바른 수행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게 수행의 이치이긴 한데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번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번뇌가 있을 수 있고 또 수행 그 자체에 대한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유의해서 수행을 해야 합니다. 윗바사나는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최대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수행에서의 가장 기본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이 수행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 됩니다. 사티의 힘을 키우는 데도 필요하고 또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행할 때 마음이 고요해야 하고 또 마음이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각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 혹시 마음을 바쁘고 번다하게 할 수 있지 않는지 또는 수행에 오히려 이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바르게 하는 일입니다.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바르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다고 해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수행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면 수행을 잘못하게 되고 생각을 하더라도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사티가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또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느낌이 어떤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있다면 바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알아차림이 바로바로 생겨나고 마음이 활발해지고 깨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고 몸과 마음으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소리 듣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앉아있는 몸의 감각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소리나 몸의 감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에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육문을 통해서 실제하는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일깨워 준다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를 깨워주는 것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에서
사티가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에는 항상 대상과 마음 두 가지 부분이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소리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느낌을 알기도 하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대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대상을 알 때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서 그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상 그 자체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대상에 대한 바른 견해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는 것 또한 바른 견해입니다. 이 자연적 이치라는 말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이런 현상들은 원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고 또 내가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또한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어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일어나는 것 또한 사라진다라는 것, 이게 자연적 이치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알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단지 이것이 자연적 이치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바로 믿어야 하거나 이해해야 한다기보다는 우선 이렇게 일깨워 준다면 알아차림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마음 그 밑바탕에 항상 이런 바른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일어나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볼 때 법의 이치, 법의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뭔가를 알 수는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죠. 그렇게 뭔가를 알 때 아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아는 것이 마음이고 보는 것 또한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볼 수 있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일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로 알도록만 노력하십시오. 마음의 관심을 지금 보이는 형색이나 소리 이런 관념적인 부분에 두지 말고 눈이나 귀 이런 감각기관 쪽에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에 마음을 너무 집중하면 관념을 따라가게 되는데 감각기관 쪽에 마음을 둘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현상에 좀 더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겁니다.
관념에 집중하고 그 의미에만 빠져버리면 번뇌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번뇌의 마음은 관념을 대상으로 합니다. 불선법이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관념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의 경우, 즉 관념을 안다라고 해서 항상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타 수행의 경우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을 하는데 관념이라고 하는 그 관념의 대상에 집중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마디를 개발하고 선법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같지만 비파사나는 실제를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견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을 하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수행을 오랫동안 하고 수행에 대한 지혜가 이미 있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따로 견해를 확인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에 이미 그러한 지혜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따라서 마음이 관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걸을 때 마음은 많은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걷는 그 다리의 보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측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리를 얼마나 뻗어야 하는지, 어떻게 어느 정도 올리고 내리고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은 다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항상 이렇게 관념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실제하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볼 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지만 처음에 보이는 것 모든 것들은 결국 관념적인 대상입니다. 아직 실제를 아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자동적으로 계속 관념에만 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계속하면서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면 따로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거나 생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 각각의 대상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띠의 힘이 좋아지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알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더 미세한 대상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의 다양한 대상들을 동시에 아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질 때 만약에 그중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면 마음은 또 그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알아차림의 힘은 약해집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대상을 분명하게 보고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대상이 꼭 반드시 분명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파사나 수행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견해가 바르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티가 이어지고 사마디가 있으면 대상은 자연스럽게 자세하게 알아집니다. 수행의 결과는 내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조건이 갖추어진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개입해서 하는 수행은 항상 번뇌를 일으킵니다.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대상을 쫓아가지 말고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대상이나 수행이 어떤 식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은 탐심입니다. 그리고 그런 탐심이 있을 때 진심 또한 항상 함께 생기게 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하는 탐심,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많이 원하는 그런 탐심이나 수행을 잘하고 싶어하는 탐심이나 탐심의 성질은 다 같습니다. 일어나도 괜찮은 탐심은 없습니다. 나한테 이익이 되는, 도움이 되는 탐심은 따로 없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일어나더라도 그 탐심의 성질은 다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 마음의 힘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어떤 특정한 대상을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다 탐심이라는 것을 알 때 수행을 더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수행을 잘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각자가 이해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수행을 해야 하는지,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 그리고 그런 지식들이 먼저 선행이 될 때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바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도 그게 번뇌라는 것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바르게 할 수가 없고, 수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탐진치, 번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바른 정보를 가지고 바르게 수행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괴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싶습니까? 편안하고 행복하게 수행을 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바른 정보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들은 대로 스스로 따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이렇게 들어서 아는 지혜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스스로 숙고하고 그 의미를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입니다. 일어나는 것을 그냥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결국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또 그게 뭔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나 이런 경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이 본인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스스로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의 과정에서 스스로 숙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스스로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과 흥미를 가질 때 마음은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이 다 사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해입니다. 이 수해는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개발되는 지혜, 통찰지입니다. 근데 보통 통찰지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게 뭔가 되게 대단하고 어떤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다 통찰지입니다. 느낌을 관찰하고 그런 느끼는 성질을 이해한다면 그게 지혜입니다. 화의 성질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통찰지입니다. 그러한 지혜들이 지금 당장 우리를 열반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어떠한 통찰지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 지혜가 그 마음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분명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때 마음은 굉장히 고요해지고 깨끗하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찰지는 우리 각자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가 알아차림과 항상 함께 일어날 때 수행이 우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깨닫게 됩니다. 작은 지혜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주 강한 마음의 힘이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과정들이 결국 열반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점차로 배우고 점차로 실현하고 점차로 발전해서 완전한 지혜의 성취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바르게 알아차릴 때 생깁니다. 내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어떤 선입견 없이 바른 견해로서 지켜볼 때,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거나 되고자 하는 마음 또는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없이 관찰할 때 지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할 때 선업의 마음의 힘은 더 좋아지고 불선업의 마음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일어날 때 마음은 항상 대상으로부터 물러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탐심이나 진심, 이런 번뇌는 대상이 항상 붙어버리지만 바른 생각으로 우리가 지켜볼 때, 번뇌가 줄어들 때 마음은 항상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물러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 마음이 선법인지 불선법인지를 알고 그 선법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더 자주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불선법의 마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에게 필요한 바른 정진입니다.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 때, 그것을 이해할 때 더 많은 선법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법이 일어날 때마다 대상으로 지켜보고 불선법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단지 대상으로서 지켜보고자 노력을 하다 보면 그 각각의 마음들이 어떤 조건으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장소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지켜볼 때 마음이 머리로 향하는 것 같고 또 감정을 알아차림할 때는 마음이 가슴을 향하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하는데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머리나 가슴에서 일어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은 혼자 일어나지 않고 다른 모든 실제하는 법들과 마찬가지로 조건 따라서 일어납니다. 마음은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대상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서로 연기적인 관계로 조건 지어져서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입니다. 내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또 대상 또한 내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일어나게 하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마음도 대상도 그것 각각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 대상이 있어야 하고 대상 또한 매 순간 마음에 의해서 알아집니다.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 결과의 과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 각자의 몸과 마음에서 그 과정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그런 진행 과정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결국 그런 실제하는 법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나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어떻게 존재하는가, 존재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그 답은 바로 연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스스로 숙고하고 추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실제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끊임없이 계속 알아차림으로써, 관찰함으로써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법들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치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라는 것이 곧 법의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고 결국 연기를 이해하는 지혜입니다.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 수행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 매 순간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좋은 수행의 체험이 됩니다. 같은 대상에 대해서도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반응하는 마음은 확연히 다릅니다. 또 하나의 소리나 냄새, 맛에 대해서도 경험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반응 또한 다르게 일어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만 수행에서는 사실 내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이 그것을 왜 좋아하고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때 번뇌가 줄어듭니다. 대상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견해 때문에 대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대상에 대한 집착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내가 개입하지 않고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에 계속 관심을 두고 계속 알아차리면서 마음과 대상의 관계를 이해해 나갈 때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체험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또 그 이해가 점점점 깊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수행으로부터 얻는 이익입니다. 알아차리는 그 마음 그 자체도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알 때 알아차림만 아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그 알아차림이 알고 있는 대상도 함께 알게 됩니다. 대상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더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지만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순간에도 그게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마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주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함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고요하다라고 아는 알아차림도 있습니다. 실제한다라는 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다만 알아지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수행자들이 이 몸에 대해서 강하게 알아차림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몸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관심이 수행하는 마음의 관심이 몸이라고 하는 관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실제를 바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몸이 사라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으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관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빠라마타, 그 마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한순간 몸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체험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우선 대상으로서 알아차림하도록 하십시오.
배가 고프면 음식이 생각나고 또 음식에 대해 생각하며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소리를 그냥 우연히 들음으로써 특정한 기억이 떠오르게 되고 또 그 기억 때문에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생각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지고 들뜨고 불편해지고 또 몸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지는 대상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현상들이, 몸과 마음의 많은 현상들이 즉각적으로 생겨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이미 일어나는 어떤 패턴들이 있고 특별하게 마음의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패턴대로, 그 방식대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마음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면 그것에 대한 가속도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습관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고정관념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고정관념으로서 대상이나 상황들을 계속 판단하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또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을 겁니다. 대상을 알 때 우리 마음에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 이미 일어나고 있을 때가 많죠. 근데 그것을 바로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버려 둔다면 바르지 않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대상을 번뇌로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번뇌는 항상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과장시키거나 확대해서 봅니다. 번뇌의 마음이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할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본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낌은 어떤지, 견해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다 알면서, 최대한 다 알면서 보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볼 때 우리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정관념들을 보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이 대상에 대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을 함으로 해서 어떤 번뇌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 이미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 같은 것이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그게 전혀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걸 없앨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게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 없이 지켜보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로서 보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볼 때 몸과 마음이 자연적 이치로서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원인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해가 더 깊어질수록 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따로 있지 않고 그냥 단지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다 좋은 것이 일어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즉 대상이나 체험은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한데 항상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른가, 번뇌 없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지금
좋고 나쁜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대상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기 때문에, 내가 지켜보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법의 무상한 성질을 이해합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무상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상하다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항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조건에 따라서 사라집니다. 그 어디에도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것, 내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개입을 해서 수행을 잘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하거나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또는 수행의 결과를 더 좋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탐심이고 화의 마음입니다. 번뇌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 알아차림과 지혜가 없다면 이미 번뇌를 따라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수행은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입니다. 좋은 쪽으로, 누구에게나 다 이익이 되는 쪽으로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서 다른 선법의 마음의 요소들을 함께 개발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사띠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냥 단순히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은 항상 해야 합니다. 항상 할 때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게 되고 수행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 붓다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홀로 수행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열애를 진정으로 예경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수행하는 그 순간 법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띠가 있도록 더 자주 알아차림할 수 있도록 각자 자신만의 수행하는 법을 계속 개발시키십시오. 들어서 아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자기 자신의 수행을 스스로 계속 개발해 가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알아차림의 가치, 이 수행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십시오. 수행의 이익과 가치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깊이 이해했을 때 마음은 저절로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